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더라.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데 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뭐냐면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 안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아마 그런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난히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누가복음 17장 18절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그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가 그 율법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자기가 적응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가 묻기를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나는 그걸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8장이죠. 18장 자 18장 몇 절이냐면 그거이 22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1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자청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희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이 변화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물론 제가 이 변화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죠. 이 말씀을 볼 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나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을 부릴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의 거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영이시여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 정말 우리 보통 같이 그 신앙인들 이 당시에는 뭐 율법의 이 부자 청년 아마 율법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끼리는 다 통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다 믿음으로 올바로 간다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닥치면 우리의 절정과 결핍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8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건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클 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저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큰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26절, 오늘 28장에 대한 게 조금 길어지는데 19장 설명하기 위해서는 28장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보세요. 26절, 18장 26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하냐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까. 기가 막히죠. 이걸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이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이 말에 대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7절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 과학적이든 뭐 어떤 것을 생각하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체로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을 그 많은 무리들이 500여 명 이상의 무리들이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는 것을 우리의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말씀이 곧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인데 지금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한 세관장, 요즘에 보면 세관장이죠, 세관장. 근데 그 세관장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꼭 죄인이 취급받았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 세무서 겁나 그 문턱이 높았고 얼마나 그 부정부패가 많았습니까? 그들은 진짜 허가 난 두주의라 그랬잖아요. 저도 솔직히 옛날에 그 세무서 가면 있잖아요. 순서도 빨리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좀 이렇게 감면받기 위해서 꼭 뒤에 뒷돈을 이렇게 주거나, 직접 주거나 아니면 누구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참 세무서에서 근무하면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세리 공무원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것도 일반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세관장이면 굉장히 아주 득세예요. 그래서 이건 돈도 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실제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진 못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부정도 할 수 있었겠다. 부자라는 것을 강조해 볼 때 그렇잖아요. 꼭 부자라는 것을 꼭 강조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에 지배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일본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세무공무원이든 경찰공무원이든 그렇게 근무하는 거랑 같거든요. 이 당시에도 보면은 이 삭개오는 좀 배웠죠. 좀 배우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배경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 세관장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한번 변화된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 이 주변 이 사회에서 굉장히 그 죄인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그리고 세금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접근해서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 소문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를 다 떠나게 하고 기적의 표적을 이렇게 보였는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무서에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이들 또 살면서 이런 것을 아마 그 예수님을
멀리서만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즉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굉장히 키가 이렇게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병도 치료하고 각종 그 기적을 이제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키가 작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 앞에까지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해석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 해석을 좀 해본다면 즉 세상에는 한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앞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요즘엔 어떤 것이 예적인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있는데 좀 젊었어요. 자매님인데 결혼했지만 젊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그 남편하고 믿지 않는 그 시부모를 모시고 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또 시어머니 얘기하고 그러면 그들이 겪었던 인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갔는데 가서 겪었던 얘기를 우리 자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리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우리 매스컴을 요즘에 뭐 케이블 TV까지 해서 정말 홍수처럼 말씀이 홍수 같잖아요. 홍수. 그런데 말씀이 홍수처럼 그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많긴 많은데 먹을 물은 고사하고 물을 먹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 있는 신앙 안에 생활하고 있던 사람 같으면 좀 괜찮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동네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말 근사하고 멋있는 건물이 3층짜리가 지어져 있어요. 공항 천주교 앞에. 거기에 보면은 정말 토요일날, 그들은 그 토요일날 예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젊은 30대, 40대 여성들과 또 그들만 가면 모르는데 아이들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저 개척교회나 이렇게 하고 그 영혼들 몇 명 안 되는 그 영혼 갖고도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내가 저 드라들은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냐. 30대, 40대. 그것도 그들이 거기에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공항 주변, 방화동 주변에 보면 2명, 3명 짝을 지어서 수천 하나 들고 아니면 이게 뭐죠? 이게 핸드폰보다 큰 거, 태블릿 PC인가?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론으로 무장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우리 성경처럼 두껍거든요. 그들이 지은 교리. 그걸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그 어머니 하면 약하잖아 사람.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이는 죽었는데 교주는 죽었는데 그가 재림 하신 예수님이라고. 근데 재림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여자가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주차 공간,
이 주차장도 넓은데 지하실이 있고 바깥에 이게 땅이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다 모자라요. 교통신호하고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신앙을 이렇게 갖고자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게 그 예적인 그런 요소들, 다른 요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교계에는 그 내면적인 문제도 있었죠. 즉 신앙적 결국 진리에 대한 그런 부족과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 결핍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문제랍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는 중에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으로서 전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를 받아들일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의식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 이러한 삭개오가 지금 3절 지나 4절 말씀에 봅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이 말씀 보면 그 삭개오의 그 적극성이 보였어요. 이때만 해도 뭐 삭개오는 어떤 믿음을 자기가 갖고자 해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호기심. 그리고 그가 저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또 호기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얘가 여기서 문자적으로 볼 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즉 무화과나무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들보다 막 앞으로 가갖고 그 무화과나무에 얼른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갖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좋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뭐 세미나나 어떤 뭐 이런 성경 공부를 안 가집니다, 사실.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저는 사모합니다. 진짜 사실 사모해요. 제 간증이지만. 굉장히 지금 변화돼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대. 그래서 말씀을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의심 갖고 가장 이것을 내 생활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간구의 소망이 있었어요. 잠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곧 이것을 영문 그 해석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아멘. 자,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모하는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다. 이 예수님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표현하시길 인자가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그 앞에 쓰시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소개했어요. 반드시 있는 인자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선생님. 그런데 지금 2장 30절 보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계시다. 아멘. 죄들은 떠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삶인 우리의 의는 떠나고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즉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베드로와 그 핵심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 36절처럼 소개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가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쳐다보시고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 네 심령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을 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에게 말씀을 했을 때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시 곧 예수님이 그 성령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듣는 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변화된 우리가 삭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삭개는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반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야 삭개야 그것도 이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삭개를 부르신 거예요. 한 번도 서로 인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 이름을 아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삭개를 인격적으로 부르신다. 인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죽은 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라. 무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삭개오는 죄인을 취급받았는데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유하야겠다. 여기서 잠깐 제가 7절 이 말씀 무사람 이것을 보면 여기에는 여러 한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보면은 그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물론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은 그들은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면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있다는 게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장로들 대사들 이런 유식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들 자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 왕이요 만주의 주 모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육적인 본성의 그런 욕심 때문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그 눈이 영의 눈이 그들의 육신의 그 마음으로 그의 혼으로 인하여서 막혔다. 즉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 본성 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여기 이제 그 핵심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이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추워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중단절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기르하여 잡거나 되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기가 만약에 다른 이에게 도적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을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그는 이행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우리가 물론 그렇게 다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아직 육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마음이나 감성이나 의지 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뇌 속에 저는 그런 옛날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이 머리에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여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그렇게 사실은 이 가슴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 그겁니다. 느낌을 가슴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 우리 뇌 세포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의지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들어온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었냐면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즉 사단의 그 지배를 받은 영이에요. 그 영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영접하셨어요. 그 영이 우리의 생각, 마음, 의식,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시려고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근데 예수님이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이런 모든 감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거 숙제.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랐을 때보다 이제 조금 아니까 내가 노력을, 내가 수고를 더 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진행을 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토색에 관한 얘기는 그 다윗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자기의 그 군대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느 집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대요. 근데 이 가난한 집은 그 양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집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자기께 갖고 손님에게 그 가난한 자를 뺏어다가 그 대접을 갖다가 주었어요. 이걸 나단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너 다윗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일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 못된 놈.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얘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부자 양을 많이 갖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그가 토식한 자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생긴 것은 그가 해결을 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으로 해결을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즉 우리가 해결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해결이냐?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해결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들어간다면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지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죽은 자부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즉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로마서 14장 8절 9절 봤을 때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 삼아서 그 예수님 주인 삼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집에
주인과 종이 있었을 때, 즉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이 살아날 수 없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살아날 수 없죠. 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뭐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신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신하는 곧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회개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뭐냐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또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즉 아브라함은 영적 구원받은 자손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을 모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